1년 동안 잘 공부 마치고 돌아온 우리 한나 양, 우리 한번 좀 우리 격려 한번 해드릴까요? 우리 잠깐 우리 한나 좀 일어나면 한 해 동안 공부 열심히 했는데 수고 많았습니다.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또 성도님들이 우리 한나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한 가지, 우리 2018년도 가족 수련회 참가 신청서 주보에 삽입해 드렸는데 우리 회비가 지난 주일날 우리 집사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숙박비가 120불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세 번의 식사 비가 1인당 한 50불씩 되고요. 입장료가 롱우드 가든 입장료가 20불 정도 돼서 한 70불 정도를 우리 교회에서 보조합니다. 그래서 이 실비는 한 2인이 갈 경우에 260불 정도 되고, 또 3인이 될 경우에는 330불 정도 되는데, 그래서 한 3분의 1 정도 비용으로 3인인 경우에, 2인일 경우는 반이 또 덜 되고, 그래서 교회에서 그렇게 또 보조를 이렇게 해드립니다. 그래서 또 좋은 여행 우리 함께 가서 또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우리 좋은 또 도전과 교제와 또 그런 또 쉼을 우리가 함께 갖는.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일 점심 식사가 김밥을 이제 이렇게 우리 하게 되는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아래 여러 종류의 김밥들이 있는데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적으셔서 제출해 주시면은 그 다음에 그렇게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비는 나중에 이렇게 하시더라도 이 참가 신청서는 미리 이렇게 우리 김태원 집사님한테 좀 이렇게 우리 남성교회 회장님 되시고 그래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아니면은 우리 박지혜 집사님한테 우리 여성들은 그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하시고, 혹시 또 질문 있으시면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신 줄 알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1장 5절 주보 전면에 있는 말씀,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개역 한글과 영어 성경 함께 봉독하고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2 Timothy 1:5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When I call to remembrance the unfeigned faith that is in thee, which dwelt first in thy grandmother Lois and thy mother Eunice, and I am persuaded that in thee also. 아멘. 다 자리에 앉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우리 박지혜 집사님과 함께 내려가셔서 하나님 말씀 배우시고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특별히 어머니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또 경건한 어머니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들으면서 우리 어머님들, 참 귀한 역할을 잘 감당하는 어머니들, 거룩한 어머니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가족들은 어머니를 위해서 그러한 어머니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어머님들 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드리며 또 응원해 드리는 우리 온 가족들, 우리 또 성도들 되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이제 장차 또 귀한 가정을 이루고 어머니 될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자녀들이 참 성숙한 어머니들, 현숙한 어머니들, 지혜로운 또 믿음과 기도와 경건한 어머니들이 되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귀한 자녀들이 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경건한 어머니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보여드리려고 했던 우리 파워포인트가 있는데 우리 말씀 끝나고 우리 함께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잠깐 우리 좀 쉬어하기를 원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대학에 가 있는 그 기숙사에 있는 아들의 방에 들어가 봤더니 방 안 벽에 많은 그런 여성들의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살펴보니까 배우들의 사진, 거의 반나체 등 이런 음란스러운 사진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좀 언짢았지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어머니는 편지와 함께 어머니 사진을 보내면서 방에 벽에 붙여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그 아들이 있는 기숙사에 다시 찾아가 보니까 이제 어머니 사진만 벽에 붙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들에게 왜 예전에 있던 다른 사진들은 없냐고 물어보았더니 아들이 하는 말이 어머니 사진과 함께 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잔소리가 아닌 참 지혜로운 그런 어머니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만약에 참으로 우리 어머니들이 그 모습을 본 어머니가 못마땅하다고, 이게 뭐냐고, 어떻게 공부하는 하면서 이런 사진을 보면서 이게 집중할 수 있겠냐고 잔소리를 만약에 했더라면 별로 바람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런 지혜로운 그런 어머니의 이런 참 그 결단, 어머니의 사진과 그런 다른 사진들과 이렇게 함께 둘 수가 없어서 다른 사진들은 다 떼도록 하는 이런 참 지혜로운 어머니, 이 시대에 이런 어머니들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숙하고 더욱 경건하고 자녀들에게 참 이렇게 모든 매사에 있어서 모범이 되는 그런 어머니들의 그런 모습이 얼마나 참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도는 참 예전에 우리가 즐겼던 이런 불결한 것들,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즐기면서 예수님도 우리가 또 섬기면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겠죠. 이런 모든 거룩하지 못한 것들은 다 내려놓고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만 모시면서 살아가는 그런 경건한 삶이 되어야 한다는 또 교훈을 우리에게도 안겨주고 있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성경 안에 어떤 종류의 어머니들이 있는지 한번 좀 발견을 좀 찾아봤더니 여러 어머니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사기 17장에 보면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어머니도 있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 시대에 그 주모가 되는 여인 아들이 병들어서 위중해서 이제 숨이 끊어지는, 그래서 아들이 시름시름 앓고 병들어서 이제 죽어가는 그 아들을 보면서 근심하는 그런 어머니가 또 있습니다. 열왕기하 11장에 보면 아하시야의 모친 아달랴라고 하는 그런 어머니, 그 자기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서 왕의 씨를 진멸시키는 이런 잔인한 어머니도 있었고요. 시편 113편 9절에 보면 자녀가 즐거워하는 그런 어머니, 또 잠언 31장 1절에 보면 르무엘의 왕에 말한 바 그 어머니가 그를 훈계한 잠언이라. 그래서 그 왕의 그런 그 어머니가 그 자녀에게, 왕에게, 아들에게 훈계하는 어머니도 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 야곱을 편애하는 어머니도 있었고요. 마가복음 10장이나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의 그 어머니, 두 아들을 둔 그 어머니는 참으로 이기적인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자기 아들들이 참으로 예수님의 이런 좌편과 우편에 이렇게 앉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물론
참으로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런 거는 이해가 되지만 참 그렇게 이기적인 그런 어머니.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그런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기도하는 어머니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사무엘의 어머니는 그 사무엘이 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섬길 때에 그런 겉옷을 지어서 이렇게 입히면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좋은 세마포 옷을 입고 가도록 챙기는 그런 꼼꼼한 어머니,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모습도 볼 수 있고요. 또 모세의 어머니, 지혜로운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우리가 출애굽기 2장에서 또 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복수하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도 보이는데, 헤로디아라고 하는 침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는 이 헤롯의 동생 빌립의 아내였던 이 여인을 취한 것을 책망했던 이런 침례 요한을 미워하면서 그를 결국에는 죽게 만든 그런 복수하는 어머니 헤로디아, 딸을 통해서 그 자기의 원을 이루어내는 그런 모습을 또 보게 되고, 솔로몬 때에 또 참된 어머니, 우리가 잘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들으면서 그 한 어린 아기가 자기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했던 두 어머니들 사이에서 솔로몬이 참 올바른 평가를 하고 판결을 하는데, 참 이 참된 어머니는 이 아기를 참 이렇게 둘로 나눠서 갖자고 하는 이런 다른 어머니, 진정한 어머니가 아닌 그 말을 듣고 너무나 놀라서 그렇게 하지 않도록 하는 이런 그런 어머니의 모습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열왕기하 6장에 보면 참 너무나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온 그런 시대에 이제 어떤 어머니가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으니 이제 다음 날에는 네 아들을 우리가 그렇게 하자 하는 이런 야만적인 어머니, 아들을 그렇게 참 먹는 그런 어머니들, 그런 모습도 있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참 경건한 어머니,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우리의 어머니들이 참 경건한 어머니, 참 현숙한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이런 참 어머니들이 되기를 원해서 오늘 디모데후서 1장 5절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인물,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 또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 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많은 경건한 어머니가 있어야 자녀들이 경건해지고 가정이 건강해지고 또 경건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고 뜻을 이루어 나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또 어머니의 역할이 어떤 것인지 우리 성경에 보면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바로 어머니들의 역할이 되겠습니다. 모세를 양육했던 어머니 또 볼 수 있고, 또 자녀의 뒤를 보살폈던 그런 어머니의 모습, 또 자녀들을 위로하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 어머니같이 자녀를 위로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이렇게 통해서 우리 육신의 어머니들도 자녀들이 힘들고 또 어려운 일 당할 때 위로해주는, 또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그런 모습을 또 우리 성경은 가르칩니다. 또 잠언서 31장에 이미 말씀도 드렸지만 자녀를 훈계하는 그런 어머니의 역할도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어머니들이 그저 자녀들에게 좀 이렇게 좋은 것만 먹이고 좋은 것만 입히는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참 자녀들에게 이렇게 훈계하고 또 위로하고 그리고 양육하고 이런 것이 참으로 골고루 다 해야 할 일임을 알게 됩니다. 또 어머니에 대한 자녀들의 의무도 또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공경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10계명 중에
또 한 말씀이 되겠죠. 그리고 또 신명기 5장에 역시 십계명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여호와의 명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가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을 합니다. 잠언 23장 22절에도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이 회방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또 청종하라고 경히 여기지 말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무겁게 여기라는 것은 참 존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어머니에게 자녀들은 순종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이 구약의 말씀들을 보면 이 부모의 아비의 말이나 신명기 21장에 보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부모가 그를 잡아가지고 성문에 이르러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장로들에게 말을 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길 자라 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말씀합니다. 또 잠언 1장 8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가정에 아비의 훈계가 있고 가르침이 있고 또 어머니의 법이 있다고 그것을 떠나지 말라고 자녀들에게 권면합니다. 또 잠언 6장 20절에 내 아들아 네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네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네 마음에 새기며 네 목에 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우리가 공경하고 부모님께 어머니께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의 그런 모습이 정말 순종할 만한 그런 말씀만 하실 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떤 조건이 없습니다. 부모님께 참으로 공경하고 어머니께 순종하고 그리고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사랑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을 사랑하고 또 요한복음 19장에 25절에서 2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그 어머니를 참으로 요한에게 이렇게 부탁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요한에게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운명하시면서까지 그 육신의 어머니를 염려하면서 그리고 그 어머니를 부탁하셨던 그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그렇게 어머님을 봉양하는 그런 것이 성경의 가르침임을 마지막으로 잠언 23장 25절에 보면 어머니를 기쁘게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3장 25절에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래서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것은 성경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고 그렇게 우리 자녀들은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어머니께 하는 그런 그래서 어머니가 참으로 나이가 많이 드셨다고 그래서 참 우리 자녀들이 어머니를 참으로 중하게 여기지 않냐고 가볍게 여기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잘 우리 자녀들이 참 어머님을 잘 공경하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그 계획하신 약속하신 그런 장수와 참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는 것을, 십계명 가운데서 참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계명은 단 하나, 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러면 이제는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주어지는 형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먼저는 죽음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들에게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형벌은 바로 죽음입니다. 출애굽기 21장 또 레위기 20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아비나 어미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서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피하는도다. 너무나 잘못됐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 죽음으로 좀 다스리고 하나님께서 좀 벌을 내리신다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에게는 잠언 19장 26절에 보니까 능욕을 당한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이렇게 잠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 20장 20절에 보니까 어머니를 공경하지 않는 자는 어두움에 처하게 될 것이다.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 등불이 유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꺼짐을 당하리라. 잠언 28장 24절에 부모의 물건을 도적질하고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케 하는 자의 동륜이라. 멸망을 당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잠언 30장 11절과 17절에 보면 심판을 당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지 한번 보면 아비를 저주하며 어미를 축복하지 아니하는 무리가 있느니라.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이렇게 참 엄한 말씀이 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 어머니를 참 공경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봉양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이 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놀랍게 자녀들에게 참으로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참 순종해서 좋고 순종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아 누려서도 좋고 우리 또 사람에게 우리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반드시 효를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의 디모데후서 1장 5절에 보면요, 우리 디모데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이 젊은 종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이 디모데후서 1장 5절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한다고 사도 바울은 말을 합니다. 이 디모데라고 하는 인물을 보면 디모데라고 하는 이름, 제 영어 이름이 디모데인데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또 사도 바울의 동료이고 조력자입니다. 디모데는 사랑하는 이 바울의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 있고 그의 육신의 아버지는 헬라인입니다.
그러나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유대인임을 사도행전 16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에게는 아버지가 헬라인이라 할지라도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그 자녀들은 다 유대인으로 이렇게 간주를 합니다. 그런 그 문화와 그런 그 컬처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참 어머니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가정에 있어서도 어머니들의 그 역할, 어머니들의 그 위치 얼마나 소중한지 참으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면서 그 믿음이 바로 그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그리고 또 그 외조모,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오늘 믿음이, 디모데에게 있는 그 믿음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 속에 있는 오늘 킹 제임스 흠정역에는 번역하기를 꾸밈 없는 믿음이다, 거짓 없는 믿음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이 다 같은 신실한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은 꾸미는 믿음, 즉 거짓된 믿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인지, 과연 주님께 인정받을 만한 그런 믿음인지를 우리는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고 살다가 우리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께서 모른다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낭패일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교회에 우리가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는 좋은 믿음이라고,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보아주니까 나는 참 좋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고 점검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 어디에서 온 것인지를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이었고, 또 그 어머니 유니게의 믿음은 그의 어머니인 로이스 속에 있었던 것임을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그래서 로이스에게 있던 믿음이 그 딸에게, 유니게에게 전달되었고, 그리고 유니게에게 있던 믿음이 디모데에게 온 것임을 말합니다. 그런데 유니게에게 온 그런 믿음이 끊겨져서 디모데에게 오지 못했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겠죠. 그래서 믿음은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믿음이, 나에게 어떤 누구로 인해서 믿음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이 나에게 오긴 왔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소유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계속 진행되지 못하고 그 믿음이 다른 어떤 누구에게 또 전달되지 못한 나에게서 믿음의 대가 끊긴 그런 상태가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이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진정한 믿음, 그리고 순수한 믿음, 포장되지 않는 그런 믿음, 그리고 또 어떤 사전에는 그 배우가, 어떤 배우가 훈련이 잘 된 배우가 아니라 좀 서투른 배우와 같은 그러한, 그래서 이 서툰 배우들은 정말 그 역할을 충분하게 이렇게 잘 소화하지 않기 때문에, 참 이렇게 훌륭한 배우들은 그 역할을 얼마나 잘 이렇게 소화해냅니까? 그러니까 청취자들이, 시청자들이 이걸 보면서 정말 그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런 배우들은 정말 자기가 원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정말 그 역할 속에서 그 역을 잘 감당하고 있으니까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잘 지금 꾸미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꾸밈이 있는 그런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디모데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거예요. 꾸밈이 없고 거짓됨이 없고 정말
인정할 만한 진정한 genuine faith다. 순수한 그런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형용사지요. 거짓이 없는. 로마서 12장 9절에 보면 사랑에는 거짓이 없어야 한다. 같은 형용사입니다. 거짓된, 가장된, 기만적인 모습이 없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이라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인정받을 줄 압니다. 나의 믿음이 형제와 가족들과 친지 그리고 친구들에게 전해져야 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어머니 주일을 맞아서 어머니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의 대리자가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사랑의 대리자가 바로 어머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이런 존재가 있다면 그것이 바로 어머니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 비할 수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오직 어머니뿐이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참 세상에서 어머니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는 것 같습니다. 참 여성들은 약하지만 어머니들은 강하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자식을 위해서 참으로 아낌없는 희생,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으면서까지 자식들을 보호하는 그런 어머니들의 그런 위대한 그런 사랑. 오늘 이사야서 49장에서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긍휼하심을 이 어머니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젖 먹는 자식을 잊을 수 없어서 매 순간 떠올리고 또 낳은 자녀를 긍휼히 여깁니다. 어머니들은 모두 하나님을 닮으신 분들이 됩니다. 그리고 참 하나님을 닮은 어머니들을 통해서 또 가정이 세워지고 자녀들이 또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참 역할을 어머니들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생각할 때 어머니들이 얼마나 귀한 분들인지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유대 격언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세상 모든 곳에 계실 수 없어서 이 땅에 어머니를 보내셨다. 즉 어머니가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어머니가 일하시는 곳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어머니의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하시며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도 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하는 이런 중요한 사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로이스의 믿음이 유니게 속에 또 그 유니게의 믿음이 디모데에게 가게 된 것을 보면 우리 로이스와 유니게는 어머니의 사명을 다한 믿음의 사람들이었고 또 성공한 어머니들, 훌륭한 어머니들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 그리고 또 우리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 이런 성서적인 대표적인 경건하고 현숙한 어머니들임을 알게 됩니다. 또 남편이 40세에 별세하고 유복자 쌍둥이를 합해서 9자녀를 키워낸 D.L. 무디의 어머니는 밤마다 이 벽난로 앞에서 성경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자녀들이 잠든 후에는 밤을 새워 울면서 기도하던 어머니였습니다. 아침에는 참 햇살처럼 밝고 맑은 표정으로 또 자녀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그 웨슬리의 어머니 수잔나, 19명의 자녀를 참으로 훌륭하게 키워낸 이런 믿음의 자녀로 키워서 감리교회의 어머니로 참 유명한 참 수잔나는 얼마나 참 훌륭한 어머니겠습니까? 어느 사모록에 이렇게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만난 나의 첫사랑, 내게 처음 언어와 기도를 가르치고 주님과 하나님 아빠를 부르게 해 주신 분, 내 신앙의 원적지 내 어머니. 참 어렸을 때부터 자녀들이 참으로 말을 배우는 그 때부터 하나님을 알게 한다면 그 자녀들이 평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자녀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참 세상에 좋은 것 가르치기보다도 가장 먼저 참 이 유대인들은 이 글을 배울 때 되면 이 탈무드에다가 꿀을 이렇게 놓고 그것을 핥아 먹게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얼마나 꿀처럼 달고 우리 영혼을 유익하게 하는지 어린 아이들에게 참으로 심어주면서 하나님을 참으로 교육하고 가르쳤던 그 유대인의 참 교육 방식, 하나님을 알도록 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된다면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달라스에서 목회할 때에 한 집사님 가정에 그 남편은 먼 세상을 떠나셨고 이제 세 자녀들 있는 그 가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원하는 것이라면 좋은 장난감 또 맛있는 음식이라든지 필요한 것을 다 이렇게 하면서 아이들을 키웠는데, 그러면서 열심히 또 믿음 생활도 했지요.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서 참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자리에 서지 않아서 참으로 지금도 마음 아파하고 있는 그 가정을 기억하면서 참 자녀들이 좋은 장난감, 좋은 입을 옷들, 맛있는 음식을 사주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더 좀 눈물 흘려 기도하면서 신경 쓰면서 관심을 가지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으면 결국 자녀들이 참 성인이 되어서 장성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자녀들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계속해서 마음 아파할 것이고, 또 더 어렸을 때 그렇게 철저하게 신앙으로 키워내지 못한 것을 평생 후회하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이 어머니들과 또 이 말씀을 듣게 되는 어머니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있음을 알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만 있게 한다면 우리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녀들을 축복하고 격려해주고 또 믿음과 기도 그리고 지혜로 충만한 그런 어머니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하며, 우리 가족들은 그런 어머니들이 그렇게 하실 수 있도록 응원하며 격려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머니 주의를 통해서 참으로 디모데에게 참 이런 현숙한 믿음의 어머니, 그리고 기도의 어머니, 경건한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고 또 그의 어머니 로이스가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는 발견합니다. 우리들에게 전해주었던 이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또 계속해서 전달되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놀라운 일이 우리 가정 통해서 참으로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세우신 이 귀한 어머니들 하나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베푸시고, 참 성경에 이렇게 표현된 많은 그런 어머니들이 있지만 경건한 어머니로 또 현숙한 어머니로 지혜로운 어머니로 믿음의 어머니로 기도의 어머니로 세워지는 귀한 우리 어머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한 어머니들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 지혜로운 어머니들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들은 그 어머니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격려하며 축복하며 칭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귀한 어머니들을 허락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가 304장 부르시겠습니다. 304장 우리 1절 되겠습니다. 우리 300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던 그 사랑이 언제든지 너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Precious love, the love of mother, broad and deep beyond all praise. Precious love restores my spirit, gives me gladness all my day. Mother prayed when I was weeping, made my sorrow whole. And when I was glad and smiling, sang her praises at the throne. 아멘. 오늘 이 찬송의 내용 가운데서도 참 말씀과 또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들의 모습이 표현된 것처럼 우리들이 힘들 때 늘 무릎 꿇고 눈물 흘려 기도하시는 그런 어머니들, 그런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으면 자식들은 망하지 않는다는 그런 표현이 있죠. 우리가 늘 기도하는 어머니들, 또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런 경건하고 현숙하고 지혜로운 어머니들 통해서 우리들의 가정이 더욱더 강하게, 건강하게, 행복하게 되는 그런 복된 우리 가정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우리 자녀들이 또 배워서 그들이 성장해서 또 가정을 이루고 그런 현숙한 어머니들로 또 참 이렇게 세워진다면 우리 자녀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보다 더 참으로 거룩하게 또 잘 살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아까 광고 시간에 잠깐 좀 보기를 원했는데 제가 깜빡이 잊고 우리 같이 못 봤습니다. 우리 이의진 목사님 통해서 네팔의 우리 라지쿠말 목사님 그 이메일과 또 그레이스 바이블 스쿨이 이제 또 이제 졸업을 하게 된 그런 세레모니에 그런 몇 장의 사진이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잠깐 우리 보시고 또 기도하실 때 또 네팔을 위해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한 5분 정도의 이렇게 졸업생들이 이렇게 저거 해서, 기도하실 때 네팔을 위해서도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도전하심이 오늘 주신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 가정에 보내신 우리 귀한 어머니들이 참으로 현숙하고 지혜롭고 또 믿음과 기도로 말씀으로 충만한 어머니들 되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어머니들과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사정과 형편에 따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모든 우리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살아계시고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